2019년 12월 18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주변에는 자신을 해치려는 그것도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고 위협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숨었다는 것이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지켜달라는 호소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자신의 배경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고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불사르는 자들 사이에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위협과 공격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죠. 무슨 위협입니까? 이를 통해, 혀를 통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지만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이 사람의 말은 이 불태우는 무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 속에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죠. 지혜로운 자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다윗은 칼에 찔리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은 지금 문제와 위협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붙잡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하고 기도도 나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그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죄해놓고 그 탓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비난하는 거죠.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이 왕국을 통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해놓고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흔들린다고 다윗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끊임없이 한정을 팠습니다. 다윗을 죽일 기회를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안 되니 나중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상상해 보십시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과 그 군대가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그리고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앞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이,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을 붙잡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이런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다윗이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여정 중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만민의 앞에서 감사하고 높이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주의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페이스풀니스는
궁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윗의 열망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단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아갈 때 문제 아닌 것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묵상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난에 속지 않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다윗이 큰 위협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만민 중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다윗은 열망하며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그러하듯이 우리들이 문제와 갈등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력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궁창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실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혹 속았다 한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인 은혜 가운데 강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복음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속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매이지 않는 능력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